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밤 11시에 찬양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함께 해야 될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한 채 찬양을 부르는 거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으로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베델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어두운 것 같아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약간 비장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1년 전을 생각해 봅니다. 2023년을 시작할 때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2023년에는 꼭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1년 동안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중간중간마다 굵직굵직한 지진 사건이 이 땅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물가는 많이 올랐고 살아가기는 점점 더 팍팍해졌다고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세계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다른 해보다 유독 더 평안하거나 더 기쁨이 많거나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한 분도 있고 몸이 연약해서 수술을 하신 분도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질병과 씨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 4월 7일 날 갑작스럽게 고찬식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그 외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몇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물러나면서 이제는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친교가 회복되고 있고 또 2023년 저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캄보디아에 있는 뚜로페앙삽 교회 그리고 멕시코에 씨 뿌리는 자들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해가 빨리 가고 새해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니 올해도 괜찮았어, 올해 계속돼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송구 영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해가 뜨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12시에 보신각 타종을 위해서 한 10만 명이 거기 몰린다고 하는데 지하철이 정차하지도 않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를 보면서 무언가 기도하겠죠. 뭔가 새로운 타종을 들으면서 새해를 기대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송구 영신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라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1년을 돌아봐도 그렇게 빠른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송구영신이 아니라 송세영천,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맞이하는 그런 예배도,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한 해만을 정리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인생 전체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받았던 상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이 한 해에 내가 정말로 기뻤던 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떳떳했던 기억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속상한 일,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을 꾸민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것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부끄럽지만 그것이 내 모습이고 감추고 싶은 그것조차도 나입니다. 자랑스럽고 떳떳하기만 한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희노애락이 함께 있고 그 가운데선 믿음이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렛대의 호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단강처럼 이제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건너 천국으로 가는 렛대의 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주는 뱃사공이 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그 렛대의 강을 건너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뱃사공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배를 타고 건너가기 전에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렛대의 강물을 마시고 갈 것인지 안 마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물었습니다. 이 렛대의 강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뱃사공이 대답합니다. 렛대의 물을 마시면 지난날의 괴로운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그러면 빨리 마셔야죠. 내게 고통스러웠던 일, 힘들었던 일, 부끄러웠던 과거들 다 잊어버리고 천국을 가야죠. 그랬더니 뱃사공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동시에 좋았던 기억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순간 이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나에게 힘들고 괴로웠고 부끄러웠던 기억도 잊어지지만 나에게 좋았고 행복했던 기억까지도 다 잊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참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렛대 호수의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를 다 잊어버린 채로 그냥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보다는 차라리 내 부끄러운 과거 또 좋았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을 마음속에 붙들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싶어 할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 과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1년을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작년에 잘했던 것은 무엇이고 내가 작년에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할 것은 고민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될 것은 노력해야 그에게 새로운 미래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게 되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에 결코 무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2023년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내 인생에는 아직도 앞으로 개선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내가 앞으로 노력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나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괜찮아, 나 정도만 살아도 괜찮아, 그런 생각들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인생이 더 이상의 여유나 또 다른 허세나 이런 것들을 부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 내가 정말로 원해야 할 일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올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해가 찾아온다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구나 할 그 시간이 금방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돌이키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 오늘, 여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새로운 시간을 시작한다는 뜻이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달력을 달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새해가 되면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언젠가는 봉사해야지, 나도 봉사할 거야, 그렇게 생각만 하면서 위로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직접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이 중요하지 생각만 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성경 안 읽었던 분들은 이제는 올해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 안 했던 사람들, 이제는 지금이 전도할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적당하게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축복을 바라던 이기적인 신앙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송구영신 때 복잡하고 어려운 설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세계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입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4가지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국가를 심판하시거나 혹은 멸망시키실 때는 사람들이 권세욕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이게 이제 영어로 된 것을 번역한 거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어떤 개인이나 국가가 망할 때가 되면 교만해지더라는 겁니다.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개인이나 국가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아하, 저 나라는, 저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역사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역사에서 배운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맷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심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천히 돌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돌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있는데도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악과 선, 불의와 의를 아주 고르게 세밀하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절대로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교만하면 망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 그는 꽃과 벌의 관계를 인용해서 역사의 교훈을 설명합니다. 벌이 꽃 속에 들어가서 꿀을 따먹잖아요. 그러니 꽃이 애써 만들어 놓은 꿀을 벌이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벌은 한 꽃에서만 꿀을 따는 것이 아니라 이 꽃 저 꽃을 다니면서 꿀을 도적질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벌이 이 꽃 저 꽃에 꿀을 먹으러 다니는 동안 그는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꽃의 수를 서로 옮겨 놓아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벌은 남의 꽃의 꿀을 도적질하는 것 같으나 또 한편으로 보면 벌은 꽃을 위하여 심부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역사에서 배운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좋은 일만 있고 착한 일만 있고 선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는 악도 있고 도적질도 있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도 있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것은 없어야 할 일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역사 속에 있는 이런 요소들을 통하여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나중에 발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이것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이 그가 깨달은 세 번째 역사의 교훈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가 역사에서 깨달은 교훈은 시대가 점점 어두워졌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제는 인류가 모두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의 별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는 것 같은데 다 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하늘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밝을 때는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두워져서 이제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이 심해질수록 감춰져 있던 새로운 별들과 빛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분이 고백한 이 역사의 교훈은 인생의 교훈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에는 반드시 책임과 심판이 따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언제든지 내 인생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냈으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좀 더 가까워 왔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나의 위치를 판단하는 것, 역사 속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배운 것을 가지고 2024년에는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제가 역사의 교훈을 말씀드렸죠. 겸손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그리고 아무리 어두워도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고요. 이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의 수칙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보내면 2024년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미국에는 명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명문가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일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통령, 학자, 교수, 의사, 법조인, 이런 사람들이 1000명이 넘게 배출된 에드워드 목사님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에드워드 목사님의 삶에 뭐라고 그러나요? 좌우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좌우명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기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그 원칙대로 지켜 살았더니 그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명문가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서 새해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전력을 다해 주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욕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보이지 않는 데서 험담을 하는 일, 적당하게 포장해서 상처 주는 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셋째, 안갚음을 하거나 혹은 분하다고 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은 절대로 갖지 않는다.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갚아줄 수 있는데 안갚음하거나 복수하지 않는다. 네 번째, 걱정거리나 부끄러움으로 남을 일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청문회가 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된 이후로 몇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깨달은 사건이 있다면, 교훈이 있다면 이거 하나일 겁니다. 대한민국에 깨끗한 사람 없구나. 평생 공직에만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 수많은 법률들을 어기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을 겁니다. 그때는 자기가 나중에 장관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공직에 나설 거라고 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5번째, 모든 시간을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시간으로 보낸다.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선용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11시 예배를 끝난 다음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 받았습니다. 판소리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숙명여대 국문학과장을 2016년에 이제 퇴직하시고, 그러니까 벌써 퇴직하신 지 한 6, 7년 됐네요. 평생 동안 연구하신 것을 또 책으로 엮어내신 겁니다. 제가 오후에 앉아서 그 책을 잠깐 보았는데 참 대단한 책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정리할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퇴하신 교수님이라 더 놀랐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윤회가 아닙니다.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후진이란 없습니다. 결승점을 향하여 직진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80이 넘었다고, 나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고 가지라.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자. 안갚음하지 말자. 후회할 일 하지 말자. 지금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업하는 원칙 말고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신앙의 원칙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에 어떤 원칙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2024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로 우리가 자다가 깰 때라면, 이제는 말만 하고 약속만 하고 공수표 날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를 해야 할 때라면 2024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삶을 시작해야 할지 우리가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된다고 항상 새로운 일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새해가 돼도 작년에 했던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해서는 안 된 일은 멈추어야 합니다. 해야만 하는 일은 안 했더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도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가는 것 아닙니다. 남이 갔던 길을 또다시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남이 걸어간 그 자리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의 신앙의 기준과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전과 변화를 통해서 복된 2024년을 만들어가는 우리 잠실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